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의 두 번째지요. 예. 친근하시죠. 서머나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또 잘 알고 있습니까? 예. 교회 이름을 뭐 서머나 요즘 뭐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주성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초대교회, 또 복음교회,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복음교회 이러면 왠지 좀 가짜같이 보여요. 느낌상. 예, 그래서 그냥 주성교회라고 했는데, 예.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는 의미가 많겠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성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제목도 그냥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9번째 강론이고요. 교환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진리를 안다고 떠벌립니다. 그래 왔었죠. 다 한 가닥씩 하셨잖아요, 우리. 예. 저 역시 그랬고요.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것이 끝없이 허상을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가짜고, 그러면 보이는 것은 땅의 것이고, 그렇죠? 골로새서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위의 것으로 영원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것만
실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하늘의 것을 우리는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결국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허상에 붙잡혀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 죄인이기 때문에 허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가설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고 설교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생 때인가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친구한테 전도한다고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하라고 하길래 제가 태양을 봐라. 너 태양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그런 식으로 막 설명도 하고 했었죠. 예.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철학들, 각가지 자기를 주장하려고 내세우는 사상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자기 사상을 좀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한테 있죠. 예.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발생된 온갖 문화들, 뭡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교회는 왜 예배 순서가 기존 교회처럼 안 합니까? 왜 축도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조선교회 시작하고 저는 축도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사도신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화에 우리는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이제까지 우리가 고정관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순서들을 하면 제대로 된 예배를 하는 것 같고 우리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렇게 시작하고 그냥 마치면 이게 예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좀 이상한 교회다. 지금은 좀 괜찮죠. 이제 예전에 카페 모일 때는 진짜 더더욱 이상한 교회였죠. 많이 이상한 교회라고 했었죠. 지금은 우리 집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니 이런 것들도요, 하나의 문화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배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한국 기독교의 그냥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의 기독교를 전도를 받아들였다 보니까 예배당 짓는 것도 전부 서양식이어야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초가집 헐고 예배당 건물 짓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화거든요. 이런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속임수지요, 사실은.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는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밝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으로는 진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럽혀졌거나 흠집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죄에 의하여 그리고 죄를 위한 것만 만들어내는
존재가 죄의 공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외부에서 누군가 실상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일생을 허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실상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으로 주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는 묵시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되어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기독교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허상 같은 것, 외형적인 것, 여기에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부여잡도록 많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었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 기도하면 병 낫는다.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방언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됐다고요? 묵시의 세계가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되어서 완전히 진리가 이제 다 드러나 버렸어요. 더 이상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병 고친다, 낫는다, 뭐 방언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으로 진리가 온전히 이제 다 드러난 상태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예.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게 종말입니다. 이제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것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 언약이죠. 구약의 심판의 기준은 언약이죠. 우리는 구약의 심판의 기준이 자꾸 이스라엘로 착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언약 편이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교회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너 편도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 편이에요. 언약으로 나타내신 그 말씀에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상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하여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한다는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 몸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혹은 책망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뜻이지 실제로 책망을 한다든지 혹은 칭찬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가 아닌가 하는 점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시는 주의 날에 요한과 함께 요한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은 자 같이 되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교회인가를 늘 자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함께 주의 날에 지금 밤모섬에 있습니까?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요한계시록? 예? 앞에 것 아직 이해가 안 돼서요. 예. 주의 날에 밤모섬에 있었던 그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요한과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 사도에게 주신 이 계시를 통해 모든 실상을 밝혀주십니다. 악의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의 교회의 모습은 말씀에 의해 가짜와 진짜의 모습이 매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가짜 교회가 많습니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복음에 의한 교회들이 왜 이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가짜 교회들이 많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답변이 뭐죠? 바로 이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말씀에 의해서 항상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가짜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왜 이스마엘을 주셨겠습니까?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육에 의해서 인간의 생식 기능을 통해서 출산한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과는 관계없는 가짜야, 이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과 같은 교회들이 오늘날 무수히 양산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큰 교회 이렇게 아들에게 목사 담임권을 세습했다고 교회 개혁 연대인가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데서 가서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그런 비유했잖아요. 식당을 3대째 했다. 달인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3대째 하면 우리는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지 않나요? 그렇죠? 그 어려운 영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식, 며느리나 이런 데 물려줬잖아요, 사위한테. 예? 훌륭하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그 어려운 목회를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 영업 비밀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예? 훌륭한 일이에요.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자식 때까지 물려줘서 그 영업이 계속 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식당에는 가서 데모 안 하면서 왜 교회 와서는 데모 하는데요? 예? 반대하고. 그 짓을 왜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짜 교회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가짜 교회야. 이것이 진짜 가짜 교회야. 이런 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빗대어 가짜 교회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때가 종말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늘 허상과 실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자신의 몸의 본질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역시 뭡니까?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어떤 암호를 풀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자,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신 주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 지역적으로 그 에베소가 어떤 상황이고, 지역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서머나 이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책이나 이런 게 봐도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머나 어떤 지역적인 상황을 보면 황제 숭배하는 거대한 도시였다. 이런 풀이들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지적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부함이요 부요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뭐예요? 환난과 궁핍이 부요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궁핍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그게 부자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와는 개념이 다른 뜻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부요예요. 부자예요. 동의되십니까? 무슨 이런 부자가 다 있어.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늘의 실상이에요. 땅의 실상은 땅적인 실상으로 말하자면 환난과 궁핍, 가난함, 결핍, 모자람 이런 것들이지만,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늘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부요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기도해서 복 받으라고 요구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요. 예? 복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 말 참 많이 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많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국 교회가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예전에 우리 교회 가끔 오신 분들, 한국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부도 안 한 네가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 말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리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알게 하신 것만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설 때마다 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있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런 식으로 허상과 실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교회가 썩었다 혹은 건강한 교회로 세우자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패하고 썩어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면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권력 누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철저히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이냐 아니냐만 있는 것이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좀 수정하고 고쳐서 더 바른 교회가 되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 건강한 교회 이야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해야 됩니까? 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몇천 명이 되면 분리해서 부목사들한테 교회 쪼개서 나눠주고,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회자를 보면 사람들이 막 존경스럽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말씀만, 십자가만 늘 이야기하는 저는 늘 찌질한 사람이고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란 단순히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나 율법에 매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늘 표적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밝힙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죠.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는 뭐 하고 먹고 산다고요? 십자가를 가리는 역할로 살해받고 먹고 살고 있어요.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참 제가요 목사라고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도 목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김씨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 의해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탄의 모임에 의해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귀가 성도를 감옥에 넣어 시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두렵지 않은 상태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시험을 당했던 기간으로 우상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기서도 다음에 또 다니엘서 하면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방 땅에 난 거 다 들어온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겠다.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10일을 정해서 우상을 거부하고 그 1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기간으로 설정했거든요. 그걸 지금 요한이 지금 인용해서 따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받는다 이런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의 십자가됨,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안에 드러내서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완성시키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게 10일이에요. 결국 뭡니까? 지난 주 수요일에도 성경 모임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데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병 고침은 다 받았지만 믿음이 주어진 자는 한 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10재앙 안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담아 두셨듯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 속에 한 명의 구원받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된 교회가 환란으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10일이에요.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하는 무한정의 기간이 아니고 또 정확하게 10일 동안만 환란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10일은 교회의 교회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기간입니다. 그걸로 그래서 아들로 완성하시는 그 표현을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을 받는 기간 동안 뭘 이루겠다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걸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 드디어 나왔구나.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고 우리가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또 물 맞는 고기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예. 그 밑에 보면 예. 직역하면 죽음으로 믿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예. 이게 피스티스거든요. 믿음, 예. 충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으로 번역하는 게 더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죽기까지 충성 봉사해라 그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죽음으로 믿음이 뭔가를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이 믿음이 되신다는 것을 십자가 죽음으로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못 됩니다. 믿음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래 믿음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예? 계약 관계에 있을 때만, 거래 관계에 있을 때만 우리는 상대를 믿는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냥.
인간의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실상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으로 믿음이 되시고 그 믿음이 되신 것이 온전히 드러난 이 실상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가지고 천국에 충성봉사 안 하면 구원은 받지만 개털모자 쓸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면류관 쓰려면 교회에 죽도록 충성봉사해야 돼. 죽기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참 목사들이 많이 울고 먹고 있죠 지금. 예?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하라고. 조선교회에서는 충성봉사할 일이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믿음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뒷구절에 이제 마음이 뺏겨가지고 앞에 있는 구절을 놓치지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면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보내요? 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왜 보내죠? 죽으라고.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서 이리들에게 물어뜯겨 죽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걸 알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온 것처럼 또한 자기 몸의 지체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덕분에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구원과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던 방식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속에 두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되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이렇게 착한 행위를 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이제 교회로 나올 거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뭐 추수감사절 되면 떡 해가지고 막 경로당에도 갖다 주고 이웃도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 먹고 나오라고 이제. 예? 우리 이렇게 착한 일 합니다. 예? 무공의 비누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말이죠. 문화센터 열어가지고 막 교육 막 공짜로 시켜주고 말이죠. 예? 그렇게 공짜로 막 해주고 교회 혜택을 받으면 아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니면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세상 속에 지금 교회의 전도 방식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예? 경로당에 떡 갖다 줘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느 교회입니까? 내가 이 교회 한번 나가줘야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한다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 생수 만들어서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그런다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요 성도가 사탄의 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주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성도에게 심판이란 십자가 죽음에 합류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지금 두 교회를 보고 있는데 이 교회들의 지금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각각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의 상황을 빗대서 지금 예수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 교회가 교회 아니야. 이런 모습은 교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시련을 견뎌서 환난을 견뎌서 주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긴 또 면류관이라고 똑같은 말을 면류관이라고 번역했어요. 옛날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또 개정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생명의 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 화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관이 무슨 뭐 죽으면 넣는 그 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례업을 일하는데 맨날 관둔대요. 관두는 곳이래요, 거기가. 그러면 생명의 관이란 뭡니까? 관이란 왕관, 화관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교회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나라에서 금으로 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곡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열심히 충성 봉사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금관을 쓰고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은 받지만 개털모자 같은 것을 쓴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이 말씀의 10절의 그 말씀의 진리의 더 분명한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란 마귀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온전히 멸하는 최종적인 파멸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있는 허상의 생명, 이 목숨은 허상의 생명이죠. 이러면 실상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이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표현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대로 하자면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장차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주신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관을 십자가 은혜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자기 면류관을 자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생명은 자기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숨은 생명이 아니라 허상일 뿐입니다. 죽음이 담긴 이 육체 안에 은혜로 생명을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상을 통해 가짜 교회들은 들통이 납니다. 가짜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고 사탄의 회당이 되어 복음을 밀쳐내고 진짜 교회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말씀에 의해 복음을 알아듣는 너희와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어 죽는 것을 부요함으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이 종말의 때에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한 심판에 동참한 자가 선포하는 책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 속에서 밀쳐냄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부요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난, 이 고통, 고난들, 결핍, 부족함 이런 것들은 뭡니까? 10일 동안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신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입히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신 이기심을 우리한테 입히신 증거들은 뭡니까? 우리의 목이 잘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밀쳐냄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장차 재림을 이렇게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너가 교회 맞아? 내 몸에 맞는 교회야?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성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주님의 몸된 나의 몸에 맞는 교회 맞아?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로 모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믿음이 되셨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 있게 만드신 그 예수님의 이기심,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왕따와 밀쳐냄을 당하고 결핍과 없음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부요함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이 길을
가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